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때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목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이곳저곳 교회를 찾아보고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사례는 없을지 찾아보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쩜 우리랑 이렇게 사정이 비슷할까 깜짝 놀라면서 이 교회가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들도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세상 여론에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 여론의 질타와 문매를 맞고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취급을 당했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며 반역자 취급을 당하던 세상의 문매를 맞던 교회였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단들 때문에 요즘 시달리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도 여러 이교도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에 시달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비슷했던 점은 이들의 교회도 예배 처소가 폐쇄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나손의 집에서 예배 처소를 잡고 전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무리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나손의 집을 급습하고 그 예배 처소를 완전 흩어버리고 바울은 도망치게 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는 상황, 이렇게 우리와 지금 당하는 상황들과 유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살펴봤더니 바울은 무슨 대책위원회나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적 여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카톡이나 댓글 부대를 만들면서 여론전을 펼친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프로그램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사람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하는 데에 보내는 일로 이 일을 대처하는 바울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보냈을 때 주되게 살핀 것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될 정도로 위기의 때였는데 바울은 얼마나 대적자들이 센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상황의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면 코로나20이 올 것이고 또 신천지가 지나면 뉴천지가 올 것입니다. 관건은 상황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지킬 수 있겠는가,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점검했는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위기의 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교회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건강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공동체에 대한 이렇게 냉소와 냉담 이런 것들이 커지게 마련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진단할 때 첫째는 그 믿음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 믿음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게끔 하는가, 이 두 가지로 그 교회를 진단하더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 진단 키트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진단 키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단해 보니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줄 알았고, 여전히 냉담과 냉소에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시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거죠. 위기 바이러스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한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 없이 흩어져 있음에도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보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롱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간직한 그들의 모습이 주 안에 굳게 선 모습이었다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살겠다 할 정도로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고 그 성도들을 큰 감사, 넘쳐나는 감사로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저 그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위기의 때를 이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 교회를 향한 신종, 냉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믿음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서 그저 게으르게 누워 먹기만 하다가 살만 확진자가 된 것은 아닐지. 이 위기의 때에 불안 확진자가 아니라 믿음 확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살폈고요. 또 흩어져 있음에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 방법론이었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간구했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저는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는 설교와 강의가 주된 것 아닌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을 보충하는 기도, 위기의 때에 드려지는 기도로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 믿음을 보충케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충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전 면허를 따고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유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채워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휘발유 차에 경유가 채워지니까 완전히 이거 큰일 납니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카센터에 가서 굉장히 번거로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위기 때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보다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서운함과 원망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웃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확신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 이래야만 한다라는 내 주장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오히려 이러한 정죄가 채워질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휘발유차에 경유가 들어갔을 때 다 빼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 이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원망이나 정죄와 분열과 갈등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면 쫙쫙 빼낼 수 있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이 믿음 하는데 누구는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채우는 반면, 누구는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원망과 정죄가 채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던 자입니다.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에 38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38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찾아오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 같으면 네 주님 이제 나타났군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습니다.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 꼴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의 주인이 자기 눈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었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갈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죠.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은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 큰 기적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믿음 때문에, 또 자기가 남들보다 먼저 돼야만 산다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베데스다 연못이 저 사람보다 먼저 되는 것이 나를 지킬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눈앞에 주님조차 보지 못하게 가렸던 것이에요.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일까요? 이래야만 된다는 확신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나의 베데스다, 남들보다 인정받아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 확신 때문에, 더 완벽히 갖춘 다음에만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없기에 철저히 내 인생은 내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려고 하는 자를 보면 인정머리 없는 자들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또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목사,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순장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 요소일 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자 나타나는 형상이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에 하나님 사랑을 더 채우기를, 우리의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더 가득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은 우리 눈앞에 계실 겁니다. 좋은 곳만이 아니라 잘 갖춰진 예배 처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비록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닮은 점을 하나 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이 설교했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반응했고요, 사랑에는 수고로서 응답했고요, 소망에는 인내로서 함께하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당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베데스다의 시선이 빼앗긴 채로 자기 소견에 따라 상황은 이래야만 된다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분당우리 교회 믿음의 교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의 때이지만 영상 예배와 21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고 있는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몇만 뷰, 놀랍습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또 오히려 흩어졌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서운합니다,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중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충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그 믿음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감사하게 보는 거죠. 미자립 교회들과 대구 지역을 섬기는 일에 이 말씀 주일날 며칠 전에 했더니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 역시 분당우리 교회 목사로서 바울처럼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소식 때문에 이 환난 때에 기쁨을 갖게 되고 주 안에 굳게 선 그 모습 때문에 이제야 살겠다라는 안심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사랑이 더욱 또 많아, 그래서 넘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에 드린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교회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다시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11절 말씀에 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것을 기도드리고 있어요. 흩어져서도 예배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있다면 다시 얼굴로서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시 얼굴로 만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주 안에 굳게 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냉담하고 냉소적인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이 강림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기도의 환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기도를 주야로 심히 간구했고요, 처음에도 교회 기도, 끝까지 교회 기도로 마무리 짓는 바울의 위기 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질타하고 냉담해지고 냉소하는 이런 평가들과 시선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워질 교회에 대한 환상이 없기에 성도들조차 교회를 꿈꾸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냥 흩어져서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고 예배에 은혜 받고 그냥 헌금하고 이러면 그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델페 아나니아라는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자인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눈이 멀어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 배려 못 하십니까? 더군다나 눈 먼 자 눈 뜨게 하는 것은 주님 전공이신데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눈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직접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 편하셨을 텐데 번거롭게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셔서 너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서 가서 손에 얹고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굉장히 장황하게 번거롭게 일을 처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나니아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이 하실 일을 이어받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평생 눈이 먼 채로 어두운 방구석에서 회개만 하고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반쪽짜리 은혜만 경험했을 거고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야만 주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일을 풍성히 맛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나니아 없이는 눈을 감기시는 주님만 만나지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지요.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바울답게 되고 원수가 제자 되는 일은 이처럼 주님과 아나니아의 학자품으로 열매 맺는다. 주님은 얼마든지 한꺼번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일거리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시어 그에게 예수의 일을 대신 행하라 하신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반쪽짜리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나니아를 못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디모데가 필요하고 바울을 얼굴로서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은혜가 흩어져서 받는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반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얼굴과 얼굴로 교제하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형제라 자매라 이 자녀처럼 유모처럼 만나줄 날을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죠. 패러디에서 묻겠습니다. 그대 아나니아를 가졌는가? 그대 디모데를 가졌는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여러 시험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목사님, 내 주변에는 아나니아가 없다고, 다들 지들만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나니아가 없다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나니아로 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원수 집사님에게 찾아가 돌보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머를 던졌는데 굉장히 썰렁해서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위기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좀 참으시지, 그걸 또 참다 못하여 21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참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오히려 한편에서는 참다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고뇌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는 내 모습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서 회개 기도도 하고 주님께 사랑을 더 보충해 달라고 간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신라인 줄만 알았고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안 끼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니 참다 못한 우리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도 참다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참지 못하셨어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복음을 바리바리 싸주셔서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보다도 훨씬 간절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참지 못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참다 못해 여러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셨으며 심지어는 참지 못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참지 못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늘에 올려주고 계셨고, 참다 못하신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빌바도 모르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하신 구주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참다 못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를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쳤고, 참다 못한 이찬수 목사님이 21일 특별기도회 영상도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베데스다라는 상황에 붙들려 있는 이 시선을 지금 우리 눈앞에 와 계신 주님에게로 돌려낼 수 있는 디모데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굳건하게 되기를, 비록 흩어져 있어서 이 믿음이 맞나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 수 있을 때에도 그 영상 예배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견고한 디모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나니아는 평신도였지만 사도가 될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주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한 게 아니라 평신도 아나니아가 안수했습니다. 원수 바울을 제자 되게 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평신도 아나니아였어요. 완벽히 갖추지 못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저는 참다 못하여에 끼지 못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평신도에게 주님의 남은 일을 맡기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교회 성도들끼리의 피차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의 사명의 확장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땅끝은 뭐 저기 이슬람 선교 가는 거고 뭐 북한 선교 가고 이런 것이 이전에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밟는 땅끝, 저는 지금 평생 살면서 저의 땅끝은 지금 이 자리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선대해 나가는 사랑, 작은 섬김이지만 나가는 기침만 조심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는 말도 조심해 주고 그들에게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적용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을 선대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고를 수 있어도 좋은 의사는 환자를 고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사랑할 대상을 고르지만 참된 교회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사람을 따로 고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고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믿음이라는 좋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확진자들이 가득한 이 시기에 믿음의 확신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1번 믿음 확신자가 나오고 31번 믿음 확신자가 나오며 101번째 믿음 확신자가 나와서 그들이 지나가는 동선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높아진 곳에만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형통할 때만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땅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동선마다 교회에 대한 비아냥과 냉소와 조롱이 가득한 이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교회를 아름다움으로 다시 보게 하는, 다시 바울이 교회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